유달리 오늘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힘차고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오케스트라가 풀로 다 섰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장로님이 봉독해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어디에서 외쳐요? 광야에서.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번영을 받죠. 할 일이 뭐냐? 예수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그 길에 높은 곳이 있어. 어떻게 해요? 깎아야죠. 웅덩이가 있어. 채워야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모든 백성이 영접할 수 있도록 미리 증거하고 미리 준비하고 마중 나가도록 하는 사명이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천국이 임할 거야. 천국의 주인 되신 분이 오시는데 빨리 너희가 회개하라. 근데 이 일을 어디에서 했느냐? 오늘 본문 보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 자, 그러면은 표면적 의미로 놓고 볼게요. 표면적 의미로 딱 놓고 보면은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그 메시지를 광야에서 선포한다. 누가 듣겠어요? 그 광야에 거기 누가 있다고? 그죠? 광야에 있는 짐승들 들으라고? 사막의 먼지들 들으라고? 왜 광야에서 외쳐요? 그 뜨거운 땡볕에 사람들 다니지도 않을 텐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정말 중요한 이 메시지를 전파하고자 한다면은 들을 사람이 있는 시장이든 광장이든 성문이든 사람 있는 곳에서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바보 아닌 이상 왜 변두리 광야에서 외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할 때에 표면적 의미와 그러면 성경에서 왜 광야에서 외쳤을까? 아무도 없는데 그럼 그 광야가 뜻하는 바가 과연 무엇이냐? 광야가 어떤 땅이냐? 이제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오늘 광야가 어떤 땅인가?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느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대지로 광야는 목마름의 땅입니다. 광야는 목마름의 땅.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광야라 그러면 어떤 이미지나 어떤 의미로 와닿습니까? 광야 그럴 때. 저 사람은 마음 심전이 광야 같아. 만약에 누군가를 표현할 때 그럼 어때요? 굉장히 팍팍하구나. 그 사람 굉장히 메말랐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아요.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랑 맞아요. 광야라는 게 딱딱하고 팍팍한 게. 그런데 성경에서 광야는 또 다른 측면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의미로 놓고 볼 때는 광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야 될 땅, 동경의 대상이고 꼭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의미로 놓고 볼 때에 광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장소가 어디냐? 광야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요. 자, 시내 광야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났어요. 그리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요. 그리고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느냐? 그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해가지고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낙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지금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섬기리니 어디에서? 광야. 지금 내가 너와 말한 신의 광야 호렙산 이곳에서 나를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서 기다릴게. 거기서 나랑 만나자. 거기서 나를 섬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기다리느냐? 광야에서 기다리셔요. 그러면 광야가 왜 이렇게 고귀하냐 할 때에, 자,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고 또 땅으로 비유를 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네 가지 밭에 비유를 했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 마음이 곧 밭이자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요, 어딘가에 소속을 두고 그 땅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두고 있는 땅,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온통 머물러 있는 땅, 거기가 내가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을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그 땅을 광야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그 땅을 가나안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이라는 땅, 광야라고 하는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 그 중에 어디에 네 마음밭, 네 땅이 소속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가 너의 주소이고 거기가 네 고향이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을 두고 온통 생각이 거기에 다 집중되는 그 땅이 어디냐? 대부분 어디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요?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중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 다 놓고 볼 때 애굽이라는 땅이에요. 왜냐? 이 땅은 화려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없는 것이 없는 땅이에요. 또한 굳이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도 상관이 없어요. 꼭 하늘의 도움을 안 받아도 돼요. 그 땅은. 왜냐? 뭐가 있기 때문에. 나일강이라고 하는 근사한 강이 있어가지고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해마다 비가 많이 오는 그 우기가 되면은 그 상류부터 물이 많아져가지고 나일강이 홍수가 나요. 범람을 해가지고 주변의 모든 땅을 다 덮어버려요. 애굽 땅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물이 싹 빠지고 나잖아요. 그럼 온 땅이 검게 변해요. 검게. 즉 상류로부터 몰고 온 기름진 흙들 다 그걸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비싸게 돈 주고 거름을 뿌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알아서 거름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일강의 다른 이름이 뭐냐? 시홀이라고 해요. 시홀. 이 시홀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 기름진 검은 흙으로 다 덮어버리니까 그 순간 우기 때는 나일강이 검해 보여요. 물 싹 다 빠지고 나면 뭐예요? 자연 거름이 싹 다 뿌려져 있어요. 자, 이사야 23장 3절입니다. 자, 보세요.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운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라고 해가지고 나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시홀, 검은. 그만큼 나일강 때문에 땅이 비옥해져 가지고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요. 기가 막히게 잘 돼요. 다른 나라에서 뭐 쌀 한 포대 거뒀다. 그럼 애굽 땅에서 뭐 10포대, 20포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 형성이 돼요. 쌀이 모자른 거, 곡식 모자른 거 다 이쪽으로 와가지고 애굽에서 다 사가는 거야. 열국의 시장이 이곳 애굽이에요. 그래서 그 4대 문명 중에서 그 이집트 문명이 보면은 어떤 수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왜 수학이 발달했느냐라고 할 때에
해마다 나일강이 다 덮어버리잖아요. 땅들을. 그럼 물 다 빠지고 나서 내 땅과 내 땅의 경계가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정확하게 다시 경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측량학, 수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애굽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 그 말이에요. 해마다 기름진 흙이 덮이죠. 물 모자라? 비가 적어? 가뭄이야? 그럼 알강에서부터 해가지고 수로를 쭉 파가지고 우리 논에다가 물 대주면 돼요. 굳이 애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나일강만 있으면 돼요.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꼭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하늘의 비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젖줄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마음 두고 사는 땅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에게 나일강은 신이에요.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어머니예요. 이처럼 걱정 없고 부족함 없는 애굽이라는 땅이 있는 반면에 광야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땅, 광야.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니까 우리 생각에는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전혀 아니에요. 광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광야는 목마름의 땅이에요. 우리가 TV에서 보면은 비가 안 올 때 가뭄에 논밭이 쩍쩍쩍쩍 갈라져 있죠. 그처럼 물기 하나 없는 메마른 땅, 타는 듯한 목마름의 땅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늘 헐떡헐떡대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광야라고 할 때에 가고 싶겠죠? 가고 싶으세요? 아무리 광야에 외치는 자 선지자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도 선뜻 마음이 안 가요. 발걸음이 안 떨어지죠. 그래서 별로 좋지가 않아요. 가서 고생 엄청 많이 할 것 같으니까. 그죠? 저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광야? 가기는 가야 되는데 좀 늦게 가면 안 될까? 그죠? 근데 말씀을 알고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이 광야 같은 마른 땅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해요. 제발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광야는 목마르긴 한데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일강도 없죠. 다른 물도 없어요. 개천도 없어요. 하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어디만 쳐다보게 돼요? 하늘만 쳐다보게 돼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는 그래서 잠깐 흩날리는 가랑비조차도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소낙비가 아니에요. 살짝 가랑비만 흩뿌려도 그게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푸근할 수가 없고 작은 거에도 감사한 곳이 광야예요. 나는 과연 어디 살고 있습니까? 애굽이에요. 광야예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라고 했죠.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어디에 있었고? 교회에 있었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광야 생활이에요. 목말라야 돼요. 참 광야 교회 같으면 바싹 말라야 그게 광야예요. 애굽과 온전히 분리가 돼야 돼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못에 따라서 몸은 광야에 나왔어. 근데 몸만 나왔지 마음은 그대로 애굽에 있어요. 그거는 광야 아니에요. 애굽의 물이 아직도 안 빠져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그 참 한국말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군대 훈련소 들어가가지고 제일 많이 혼나는 게 뭔지 아시죠?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밥 먹어도 돼요? 이거 하면 돼요? 자, 여기서 뭐가 잘못됐어요? 여기서 정중하게 물어보는데 뭐가 잘못됐죠? 요자가 문제예요. 요자. 무조건 군대에서 뭐예요? 뭐 해도 다 아니면 뭐 해도 되겠습니까?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군대 들어가서 사회 뭐가 아직 안 빠졌다 그래요? 사회 물이 안 빠졌다 그래요. 사회에서 하던 생각, 말투 그런 거 아직 안 빠졌어, 안 변했어. 그걸 뭘로 표현하느냐? 물이 안 빠졌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또 누군가 그러죠. 야, 너 그 사람이랑 같이 지내고 생활하더니 벌써 그새 뭐 들었니? 그 사람한테 물 들었니? 그러죠. 물 들었니? 몸에 배어있는 생각, 행동, 습관, 그런 가치관 등을 물로 표현을 해요. 물로.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평생을 내가 몸담고 고향처럼 살던 애굽의 그 물을 빼는 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애굽의 물이 빠지지 않은 질퍽질퍽한 땅이에요. 물기 있는 땅. 광야 되라고 데리고 나오는데 아직 광야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그랬어요. 이 일이 말세의 때 일어날 일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참 기묘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기근을 만나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은 이런 기근을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충분한 말씀의 양식을 준비해서 공급해야겠구나 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런 기근, 양식과 물이 없어 가라고 줄이는 그런 기근이 아닌 말씀을 듣지 못한, 말씀을 찾아 헤매는 그런 기근을 만나보세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말씀의 기근을 느껴보세요. 참 말씀에 대하여 너무너무 좋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 계속 공급받고 싶고 찾아 헤매게 되고, 여러분들 이런 기근을 경험해 보셨어요? 정말 배고팠던 사람이 빵 한 조각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가 있고, 정말 배를 골아본 사람이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배고픔을 겪어보셨느냐 그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 보고 어려워 본 적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을 만나지 못해서 늘 봤던 그 말씀이 정말 안 들려서 공허해보고 허전해보고 뭔지 모르게 생활에 힘이 안 나고 생활에 맥이 빠지고 그런 느낌을 가져보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내 생활에서 물질적으로 부족한 게 없고 생활에 염려 없고, 근데 왜 내가 생활에 맥이 없지, 힘이 없지, 살아가는 동력이 없지, 그때 비로소 내가 지금 말씀이 없구나, 말씀이 허덕이구나, 말씀이 비로소 진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구나,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만났을 때에 새로운 힘이 나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찾는 기갈,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먼저 겪어보자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 이런 배고픔, 이런 기근이 뭔지도 모르고 믿었다면 헛믿은 거예요. 광야 교회라고 말은 하지만 한 번도 나는 광야가 돼본 적이 없어. 목말라 본 적이 없어. 경외해 본 적도 없어. 그 사람은 광야 나와 본 적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정한 광야 교회는 목마를 수밖에 없고 헐떡일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비를 간절히 바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망하는 가나안 천국, 그곳은 애굽에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반드시 목마른 광야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대주로요. 새 일을 행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곳이 광야. 아까는 목마름의 땅이 광야였죠. 갈급함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목마른 광야로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퍽질퍽한 그 땅에서 마르고 또 말라서 광야가 진짜 광야, 참된 광야, 하늘의 비, 그것만을 바라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새 일을 행하시는 장소가 거기가 광야예요. 자, 이사야 4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자,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간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에 마른 땅을 만들었고 마른 땅 통해서 너희를 건너게 했고 그 홍해 물에 애굽의 바로왕부터 모든 군대를 다 수장시킨 그 여호와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 43장 그 다음 이어서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죠. 애굽에서 나와서 온전히 홍해 바다를 건너는 가운데 세례를 다 받았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섰다 라고 할 때는 완전한 광야가 돼가지고 이전 일, 옛적 일을 생각하고 기억도 말라는 거예요. 애굽의 세상물을 다 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사야 43장 19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그리하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젠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아까 1대에서 말씀하시기를 광야는 무슨 땅이라고 했어요? 목마름의 땅, 헐떡이는 땅, 갈급함의 땅인데 그 광야에 뭘 내시겠대요? 시냇물? 아니요. 강을 내버리겠죠. 강을.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장소가 어디냐? 광야예요. 바싹 마른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일할 거야. 너희 눈에 볼 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 거기서 내가 일할 거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거기를 뭘로 만들 거냐? 이사야 51장 3절입니다.
되죠?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이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 표현으로 시온, 나의 백성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온전히 광야에 나와서 광야가 된 내 백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 그 광야로 뭐같이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새 일이 뭐냐? 광야를 에덴으로,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앞으로 영원히 기뻐함, 즐거움, 감사함, 창화,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고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이 광야입니까?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에요. 에덴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동산이 되는 거예요. 뭐가 변해서? 광야가 변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신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 나가면은 뭐가 있느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볼 때에 외치는 자의 뭐가 있어요? 모습이 있대요? 소리가 있어요. 소리. 외친 자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소리가 있어요. 즉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광야에 나갔다면은 거기서 볼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사하게 차려입은, 보기만 해도 거룩해 보이는 그런 선지자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은요, 저희가 떠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즉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볼 것을 기대했을 것 같으면 어디로 가래요? 왕궁 가래요. 볼 거 기대할 것 같으면은 멋진 옷 입은 성전 가래요. 보이는 성전. 즉 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듣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보는 것 기대하는 자는 반드시 실망하고 실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라도, 지금 제가 한 설교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3,000명 모이고 5,000명 모이고 하는 큰 교회, 의리란 성전,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정치인들, 난다긴다는 교수들, 학자들, 사업자들 쫙 모여서 설교하고 그 사람들에서 아멘하고 은혜 받고 했다. 여러분들 볼 때에 제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지금보다 더 커 보이겠죠? 그죠?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한데?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대. 거기서 설교했대. 야, 뉴스에도 났대. TV에도 났대.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눈에는 소리에,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보게 되면은 달리 보이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지 말래요. 광야에는 뭐가 있대요? 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있어요. 외적 환경에 미혹되는 곳, 그건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에는 오로지 뭐만 있느냐?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예전에도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오늘 제목을. 자, 제목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데
이걸 바꿔볼게요. 광야에게 외치는 소리.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광야에게 외치는 소리. 일맥상통해요? 또 다르게 바꿔볼게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광야에게만 들리는 소리. 맞아요, 맞아요. 광야에게만 들리는 소리. 어쩌면 더 맞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광야만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목마름의 땅이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동경의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땅의 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타는 듯한 그 목마름으로 오직 하늘을 향해서 두 손 벌려 간구하는 그런 광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가랑비만 쏟아지고 뿌려줘도 그게 감사하고 그 은혜에 정말 찬송이 나오는 그런 광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전한 광야가 돼서 광야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 건설이 이루어지는 그 땅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이 귀한 만나의 말씀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양식을 그냥 들을 때만 꿀같이 단맛을 느끼고 육신의 양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참된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속사람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다룬 이 광야가 정말 내가 가야 할 곳, 하나님이 지금도 간절히 목 빠지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장소라고 하는 것.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 내 속에 있는 모든 세상 애굽의 물들을 하나하나 다 빼는 가운데에 하늘의 신령한 단비로 탈바꿈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은 하나님 없이도 하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애굽입니다. 혹여라도 내가 마음 두고 살아가는 땅이 애굽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내 삶입니까? 아버지, 이제는 저희 머리를 들고 정말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주시는 그 신령한 비를 감사히 받고 그 비를 받아서 온전히 이 땅에서 새로운 일을 변화받는 그 역사 있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메마른 광야 사막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소 에덴으로 여호와의 동산으로 뒤바뀔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또한 기도한 대로 반드시 성취가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